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우리가 이 산상수훈 하면 진짜 귀해 라고 하며 이것을 어쩌면 이상주의로 그래 그랬었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상주의가 아니라 현실주의입니다. 이대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성경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다른 책들과 다른 것은 이 말씀은 우리들이 삶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생각하지, 어떻게 신앙생활하지, 이 모습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지침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제자들뿐만 아니라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리,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따르는 사람들 보면요, 막 그렇게 부자거나 대단한 학식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쁩니다. 예수님이 오지도 않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고 별로 할 일도 없고 그리고 문제가 있고, 그런데 뭔가 그들 나름대로 하나의 좋은 즐거운 뭔가가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받고 싶고, 그리고 여기 모인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가난하거나 헐벗거나 굶주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왔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그 가운데 도시락을 내놓은 아이는 아예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자신들이 먹을 것까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배고파서 돌아가는 길이 그냥 배고파도 그들의 일상생활인 거예요. 마치 우리들의 문화 속에서, 우리 과거의 문화 속에서 굶는 것 다반수잖아요. 학생들이 도시락을 가지고 오지 않는 것도 다반수였어요. 어떤 친구는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그냥 학교를 온다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거예요. 굶어도 그 정도 왜? 그것이 그들의 일상의 삶이었기 때문이죠.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2000년 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십니다. 3절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들에게 영적 정체성을 심어주는 겁니다. 너희들 누군지 알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도 지질이 없어. 복이라고 하면 뭔가를 가지고 뭔가를 이루고 대단한 출신,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서 그들은 바리새인을 보면서, 또한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정권자들을 보면서, 여기 저기 살고 있는 치리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보면서 그들은 부러움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부러움이요? 저들은 복이 많아. 뭔가를 이루어야, 뭔가가 되어야, 성취하여야 복받았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간증을 할 때 죽을 뻔하다 살아난 기적도 있잖아요. 어저께 저희 친구들 이제 신학교 입학한 지 30년이 돼가지고 모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한 친구는 심장에 스텐스를 2개를 박았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힘들게 살았어. 그러면서 이제 그 통증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찌릿찌릿 온다. 이것이 주기적으로 오다가 멈췄다가 이렇게 온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하고 이렇게 살았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얘기가, 한 친구가 부목사를 하다가 심장이 멈췄대요. 그래서 쓰러진 거예요. 17년 전입니다. 아직도 우리 젊은 거죠. 30대 초반에. 쓰러졌는데 아무도 없었대요. 자기 혼자 일어나서, 그리고 쓰러지면서 목욕탕을 갔다가 쓰러졌는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실려가더라도 하나도 입고는 쓰러져야겠다. 그래가지고 옷장 가다가 겨울에 비친 자기를 봤대요. 얼굴이 하얘지면서 쓰러졌대요. 그리고 아무도 없었대요. 혼자 깨어났대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대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진료를 하고 하는데, 술과 담배를 했더라면
당신을 못 깨어납니다. 근데 그런 거 안 했기 때문에 깨어난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 멈췄다가 심장이 그냥 멈췄다가 뛴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저 사람 복이 있구나. 그래서 하는 말이 건강하게 뛰고 있는 너희들이 더 복 받은 거야. 사실 그렇죠. 아무런 문제 없이 심장에 통증 없이 내 심장이 계속 뛰고 있다. 은혜이죠. 멈췄다가 살아난 것도 은혜이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열심히 이 심장이 뛰고 있는 것 자체가 진짜 은혜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뭔가가 되어지고 뭔가를 이루어지고 뭔가를 성취해야 야, 복 있어 라고 해요. 그리고 그냥 무명의 인생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인생들,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인생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유, 우리는 복도 없어. 우리는 복도 없어.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지금 이들은 가난한 심령들이에요. 늘 마음속에는 허한 마음들, 뭔가를 이루지 못하여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평민들에게 가서 당신 복 받았습니까? 아이, 복은 무슨 복이에요. 제가 무슨 복을 받았어요. 아유, 그냥 하루하루 못 죽어서 살아가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무리들이란 거예요. 바리새인도 아니에요. 사두개인도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도 아니에요. 대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냥 무명의 인생들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밖을 나가면 그냥 밖에서 지나다니는 그러한 사람들,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뭐 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뭐 큰 부자나 그런 사람들 오겠습니까? 하루하루 자신들 살아가는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장을 보고 이러한 사람들이요. 진짜 뭔가 사는 사람들은요, 백화점 가서 쇼핑하고 그러겠죠. 장도 거기서 보겠죠. 그런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들. 너희들 가난하지. 너희들 마음에 늘 뭔가 채우고 싶지.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죠. 내가 복 받았다고? 내가 무슨 복이 있어?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야. 뭘 가져서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지금 천국이 있어. 이것이 너희의 복이야.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지만 지옥 간다면 그 사람 복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럽죠. 와, 그들이 어때? 뉴스를 잠깐 봤습니다. 삼성이 주가가 떨어졌다 이런저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한 사람이 분석해 주면서 이런 말을 해요. 3분기 때에 이런 기업들은 뭘 하느냐? 내년도 준비한대요. 삼성전자에서 실적 배당을 준비하면서 1조. 도대체 1조들을 자기 직원들을 위해서 실적 배당을 위해서 1조를 챙겼대요. 3분기에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영업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1조 원을 자기 직원들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성과급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그것을 쟁겨놨기 때문에 이 실적을 보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것은 통상적이다. 왜? 그때 챙겨놓지 않으면 빠짐하게 챙길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놓은 거다. 와, 도대체 직원들이 몇 명이고 얼마를 주기 위해서 1조라는 돈을 이것을 세이브 시켜놓을까? 대단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부럽다. 현대가, 기아가, 삼성이 한 해가 끝나고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몇 천만 원 줬다, 얼마를 줬다, 연봉에 뭘 줬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그러면서 좋겠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심령이 강한 너희들에게는 복이 있다니까. 그 복이 뭔 줄 알아?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야. 그들은 복이 없는 줄 알았어요. 복은 뭔가를 많이 가진 사람이 복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그 무리들에게, 무명의 그들에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그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 첫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죠? 여러분들은 천국이 너희들에게 있는 복 있는 삶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이런 삶이 참 많을 겁니다. 4절 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다는 게 뭐예요? 늘 먹을 끼니 없어서 오늘은 우리 애들한테 뭘 주지? 그들이 가서 일을 하면 품삯을 얻고 그 품삯을 통하여서 먹을 것 사다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어머니가 맨날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데 가난한 인생을 사셨죠. 아버지께서 매번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쌀 한 마리를 가져오면 한 달을 일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야죠. 왜? 자식들을 먹이려고 하니까. 그 한 마리의 쌀을 얻어와서 먼저 가지고 와서 한 달 동안 일해주는 거예요. 열심히.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루 일하여서 하루를 먹고 살아야 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그것마저 없으면요 애통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 자식들을 먹일 수 있는 떼거리가 없네.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라 있어야 거기서 일을 해서 이 가족을 먹여 살릴 건데 시장에 나가서 일하고 싶어도 나를 데려가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루 그냥 지낸 거예요. 그냥. 그러면 빈손으로 집에 들어가요. 빈손으로 집에 가면 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하루 또 굶는 거예요. 그러한 자식들을 보면서 얼마나 애통했을까. 불과 50년, 60년 그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진짜 많이 애통하셨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가고 싶지만 월삭금을 내지 못하니까 학교를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월삭금 안 냈다고 뒤에다 세워놓고 얼마나 그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상처받아요.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죠. 엄마 나도 돈 좀 줘. 왜? 뻔히 없는 거 알매도 불구하고 돈 좀 줘. 왜? 나도 학교 가고 싶으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애통합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할 때 그들의 애통함, 그런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복이 있어요. 아니 교회 와서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 흘리는 그들에게 목회자가, 목사님들이 당신 복이 있어요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비웃을 겁니다. 아니 내가 무슨 복이 있어요. 지금 힘들어가지고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울고 있는데 무슨 내게 복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애통함에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삶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에요. 누가 그들을 위로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는 거죠. 세상의 애통함은 처량해집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의 애통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그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여러분이 잘 됐네요. 자녀가 공부 잘한다면서요. 자녀가 좋은 대학 갔다면서요. 야 여러분 복 있네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현실 속에서 그들의 영적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처럼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아, 나 복 있는 사람이구나. 복이 있는 사람에게 특징이 있죠. 복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신명기 3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니, 광야를 40년 동안 왔어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옷도 없었고 그들이 가진 것 지금까지 양과 염소, 송아지 데리고 소를 데리고 오는 거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유리하는 백성인 거예요. 그 백성을 향하여 이 모세는 너희 보기를 넘어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니 무슨 우리가 행복해요. 너희와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가 없노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인 거야. 모세의 진짜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뭔가를 가져야 복 받았고 그 복을 내가 깨닫게 되면 행복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에게 가난한 심령이 있니? 너에겐 복이 말 거야. 천국이 그 복이 천국이라는 복이 너에게 있는 거야. 너희 지금 애통했니? 너희 복이 있을 거야. 너희 복이 있다니까 어떤 복이요? 위로를 받을 거야. 그 위로가 너희의 복이 될 거야. 너희 온유하니? 너희는 복이 있는 거야. 이제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야 하면서 이 귀한 복을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그 보잘것없는 그들 향해서요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13절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이 영적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너희들,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너희들, 너희는 아니야.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근데 그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다. 맛이 있는 소금이 있고 맛이 없는 소금이 있어. 맛이 있는 소금은 그것이 그냥 소금이라 할지라도 그 맛이 녹아지면 사람들에게 입맛을 살려내. 그래서 너희는 소중한 존재야. 근데 너희가 맛을 잃으면 밟힐 뿐이야. 그 말씀이 너희 안에 녹아지는 삶이 되어라.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이 땅이 정말로 살맛나네 라는 생각이 될 거야. 14절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하여 그 빛을 발할 때에 이 땅은 밝은 곳이 돼. 그러나 그 빛을 잃어버리잖아. 그 세상은 어두워지는 거야. 저들 때문이 아니야. 바로 너야. 내가 빛이 되어서 나의 주변을 밝히면요, 나는 이곳이 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에 밝아도요, 내가 어두워지면요, 세상은 어두운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이 손전등 하나만 내 앞에 비춰도요, 나는 앞길이 보여요. 그러나 아무리 밝은 대낮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어둠이 임하면요, 세상은 모든 게 다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게 뭡니까? 선글라스죠. 시커먼 선글라스 보면요, 세상이 조금 어두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밝은 안경을 쓰면요, 세상은 밝아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복이 있는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내에서 나는 진짜 복 받은 사람이구나. 이 귀한 은혜. 왜요? 천국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맞아요. 내가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돼요. 너가 아니라 저들이 소금이 돼야지. 아니요. 예수님은
너야. 저래요. 여러분인데요. 우리가 소금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빛이 되면요. 우리의 집은 하나만 켜 있어도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래도 경험했잖아요. 가끔 가다가 정전이 되는 사건들. 집마다 초가 있어가지고 정전이 되면 초 하나만 키면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또 정전됐네 하고 초 하나만 키우고 거기에서 오선도선 모여가지고 또 이런저런 얘기하고 초 하나만 켜도 집이 불이 켜 있다가 꺼지면 어둡지만 그때 초 하나 딱 켜놔도요 그 초 하나로 인해서 집이 다시 그렇게 막 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빛을 통하여서 이 집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잖아요. 많은 빛이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나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는 세상에 빛이 되면요 내 주변은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빛이 또다시 전해지고 또다시 전해진다면 우리의 온 집안이 밝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겠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기도합니다.